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우리 한 분 남은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려운 이 시대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분 남은 주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남은 가정사를 격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자는 신앙하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법인자하고 주님의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파정된 평화를 허락하여 도와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손성국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8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9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인 춤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을 열방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이 나라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도 수문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관장님들을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 신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있사옵니다. 우리들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심령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전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찬양으로 말씀을 찬양을 드리는 찬양도 함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시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을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뵙고 싶은 얼굴을 뵙습니다. 비록 아직 마스크 아래는 뵙지 못하지만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도와주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탄식 대신에 찬송으로 또 한숨 대신에 기도로 이 곤고한 시간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예배의 시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신약을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숲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련한 말씀을 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다시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나를 위한 복된 소식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나를 통해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게 끝날까 하고 근심하며 한숨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은 죄악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면 괜찮다. 그러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라. 찬양하고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저는 한숨을 남기는 사람, 근심과 염려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는 부모 아래 기뻐하는 자녀가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무엇을 한 주간 동안에 남기며 살아왔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가거나 또 군복무할 때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 사람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깡패 조직이나 불량배 조직이 아니라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본인들도 아마 누군가를 통해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받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한 주간 나를 통해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손자들에게 전해졌다면 그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한 주간 나를 통해 우리 아빠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그 메시지를 받으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는 말과 행동이 참 다르구나. 우리 엄마는 교회보다는 성적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받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흘려가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꿈이 저희 때는 너 꿈이 뭐야? 장래에 뭐가 될래? 하면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이런 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인이요. 제가 어릴 때 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하면 유튜버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숙한 아이들은 건물주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은 누가 뭐래도 인물이다. 사람은 허우대가 좋아야 돼. 무슨 소리야? 학벌. 그것만 보면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지요, 물질이지요, 간판이야, 배경이야, 인맥이야. 사람은 수단으로 사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돼. 계속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아픔 가운데 주어진 가치관이나 상처를 대물림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삶의 지혜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 건강을 잘 지켜라. 그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흘려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기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음성은,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과 탄식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아픔을 대물림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엇입니까? 너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아픔을 대물림하며 슬픔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창원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강도살인을 저지른 한 인물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봉투에 담아서 학교에 가져가야 했지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못 내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기억도 여전히,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어머님을 질병으로 여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그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돈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뭐하러 쓸데없이 학교를 오느냐고 그 어린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씨앗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가기가 싫어서 방황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훔치며 절도죄로 소년원을 방황하다가 본격적으로 범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합니다. 아픔과 미움의 마음, 복수와 안갚음의 그 마음이 그 마음 깊이에 씨앗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픔과 사망을 전해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를, 그때 그분이 나에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너 그래도 착한 놈이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흉악무도한 범죄자조차도 사실은 사랑과 축복과 용서에 목말랐던 까닭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나에게 내 마음에 심기고 세상의 가치를 내 위에 두고 복수와 안갚음의 신념으로 살아가니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흐른 것입니다. 범죄로, 죄악으로 흐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흐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이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의 주먹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영국의 한 언덕에 있는 집이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언덕에 걸쳐 있는 한 작은 집은 시가가 약 3억 전후 되는 개인 주택이었는데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집 같아 보이는 그 집은 어느 날 한 가지 일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한 유명한 현대화가 뱅크시라고 하는 화가가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와 같은 스프레이 물감으로 어느 날 밤에 그 집 벽에 한 그림을 그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몰래 그 주택집 단벽에 그림을 그리고 갔습니다. 그 벽화가 그려진 집은 경사가 한 25도 정도 되는 오르막길에 있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두 번 눈길이 가지 않는 집 같았는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관광 명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당초 그 집은 그 외벽 그림 덕분에 한 3억 정도 하던 그 집이 80억대로 하루아침에 똑같은 집인데 그 집 벼락에 아름다운 그림이 유명 화가의 그림이 손길이 닿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0억대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당초 그 집을 싸게 팔려고 내놓았던 그 매매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벽화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소중하게 그 집 단벽에 투명 보호막까지 설치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의 그림이 손길이 그것의 가치를 그토록 소중하게 높여놓았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고의 예술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기운이 없다. 나는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한다. 누가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배로운 눈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누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속하여 넣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놀라운 축복의 뜻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대신에 눈물의 근원으로, 불평의 근원으로, 비교의 근원으로, 탄식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대물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과 자존심이 상해 어쩔 줄 모르고 가지도친 말을 펼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모두는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이 악함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종노릇한다.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간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물질을 수없이 쌓아놓은 대기업의 총수도 노숙인도 남자도 여자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모두 죄 아래 있으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성경뿐 아니라 뉴스가 증거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어린 아기의 생명이 나오고
공중화장실에 아이가 버려지고 손주가 할머니를 해야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함들이, 내용들이, 죄악이 관영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이 내 안에도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포악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잡아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음성을 듣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숨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석으로 지으셨는데 돌멩이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주를, 죄를, 신음을, 세상의 가치를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부르셨는데 고통과 한숨으로 세월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 위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존귀한 인생들이 죄악의 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로를 판단하고 찌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피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그와 같은 세상에, 물질이 사람 위에 있는 그와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나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아낌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저주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주로, 두려움으로, 눈물로, 탄식으로 그것에 휩싸여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다시금 주님께 값주고 사신 바 된 인생인 것입니다. 축복이 내게 임하며 새로운 은혜가 내게 머물고 응답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그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분이 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요 천국인 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권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나의 가치를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치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것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한숨과 원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따르지요. 그 죄의 대값은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다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전하는 소중한 임무를 받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삶, 주님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응답이 임하는 삶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새로운 직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화목할 때, 1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널리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나의 실수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하시며 나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 알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응답과 기쁨이 거짓 주인 노릇하던 한숨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흘러넘쳐 이웃으로, 주변으로,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나갔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원망하여 근심과 슬픔이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는 않았는지요. 한숨과 불평이 나를 통해 배우자에게 흘러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기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피조물 삼아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들, 딸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흐르고 배우자에게 흐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1, 2분간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피조물로 나를 지어주신 주님,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가운데 슬퍼할 때에 우리를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 값을 주고 사신 주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입술을 기도로 채워 주옵소서. 그 생각을 주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 가정의, 사업장의, 일터에 자녀들 위에 하늘아버지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의 굴레를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를 온몸에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새 피조물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전의 저주와 죄악이 다 지나갔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종착역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주와 불임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쁨이 임하고 찬양이 넘치며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우리 모두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가 아니라 아들, 딸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 허락받은 인생이 되었사오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화목한 삶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화목한 그 능력으로 새 피조물로 삼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영혼을 축복하고 또 한 영혼에게 주님의 눈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나 불안, 두려움, 한탄,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한 주간 주님과 화목하여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은혜로다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새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눈물과 근심과 탄식으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평가와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자녀들을 향해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배우자를 향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불경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주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적용에 따라 주일 예배는 당분간 기존과 같이 오늘과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가 11시에 드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2일은 다시 1교구와 3교구가 현장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현장 예배 순서가 아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순서지만 발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가정에서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금요 철야 예배는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당을 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안내 문자 송부 시간 5분 전 또 기억해 주시고 공사 스케줄로 인해서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금요 철야는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공사 중인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9월 13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그 전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시 5분에 문자가 전송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로 베델 성전 지하 예배당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벽도 많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려운 중에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셔서 함께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보실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에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임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씨앗헌금 광고가 있고 9월로 매듭을 짓습니다.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전략 정책 9월 12일 다음 주일까지 복장 간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라고 낙심하고 습관적으로 한숨 쉬던 우리의 눌린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축복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묵묵히 잘 인내하고 교회의 지침을 따라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나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그저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여 서로를 주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축복의 근원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가운데에 감사하며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손길로 씨앗 헌금으로 사연을 담아 눈물을 담아 구슬땀을 담아 들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이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의 인생과 그 사업장과 한날에 축복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새 삶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도움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새 피조물 삼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목해 하는 인생, 눈물과 한숨과 불평과 불신이 아니라 악의 대물림과 저주가 끊어지고 자녀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부모님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복의 근원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권속들,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와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학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